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영을 다 믿지 말라 주의를 주셨어요. 한 세 가지 내용을 포함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영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영적인 실체, 존재, 영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계십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어요. 또 마귀, 귀신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영의 역사들을 믿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다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라고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도 계시지만 사탄 마귀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지만은 또 미혹해하는 마귀의 영, 그 적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별하면서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분별할까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분명한 기준도 사도 요한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시인하는 자마다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실, 곧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는 자, 시인하지 않는 자마다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그것은 미혹해하는 마귀의 영, 곧 적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습니다. 곧 그분의,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시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습니다. 곧 그가 그리스도로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이로써 곧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의 또 다른 특징적인 모습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온통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본문 말씀에 막 가득합니다.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부터 볼게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계속해서 반복되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온통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랑이 본문 말씀에 가득합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우리가 이러한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이게 오늘 본문 전체의 요약입니다. 이 내용을 더 짧게 한 구절로 또 요약하면은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요한일서 전체의 요점이에요. 구약 성경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해요. 복음의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가 신앙해야 할 삶이기도 합니다.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인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우리 옆 사람과 좀 인사하시면서 같이 고백을 할게요.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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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사랑하십시다. 사랑하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요한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 헬라식 발음으로 아가페이토이, 아가페하고 발음이 비슷하죠. 아가페이토이 서로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beloved. 그래서 한국말로 다시 번역을 하면은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은 더 크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헬라식 발음으로 아가페이죠. 아가페이토이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교회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가페이토이, 사랑을 받는 자들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인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인 거예요. 우리의 수지 방주교회가, 우리 방주교회에 속한 한 분 한 분, 지금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시는 한 분 한 분들이 사랑받는 자들, 곧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의 특징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왜 사랑하셨나요? 우리가 의로워서 착해서 그래서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죠. 얼굴이 예뻐서 사랑하셨나요? 말도 안 됩니다. 어떤 공로가 있어서,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인데도 사랑하셨던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원수짓 하는데도 사랑하셨던 겁니다.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때문이라면은요, 우리의 어떠한 그 조건을 보자면은 우리는 죄인이고 원수 노릇하고 사랑할 만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한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착해서, 의로워서, 예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존경받을 만해서, 사랑받을 만해서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약해요. 실수도 많고 존경받을 만하지도 못하고 사랑받을 만하지도 못하지만 사랑하는 겁니다. 한번 봐보세요. 사랑스럽게 생겼나? 못생겼어요. 그래도 사랑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마다 사랑합니다. 누군가가 형제를 사랑하면 이로써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형제를 미워하면은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은요, 그는 지금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않은 겁니다. 어둠에 속하여 있는 거예요. 빛을 빼앗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바깥으로 좀 쫓겨난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싸나워지고, 사랑해야 되는데 사냥하죠. 물어 뜯으려고 하고, 싸우려고 덤비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사랑하는 자마다 첫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거듭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태어남, 중생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곧 중생한 성도의 특징적인 모습이 뭐냐?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세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잘 아는 사이, 하나님과 잘 아는 관계, 이런 관계적인 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함, 사귐, 교제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수록 하나님과도 더욱 친밀해지는 거예요. 더 깊이 그분과 교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들리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은혜를 받고, 나도 어느 사이에 이 말씀을 따라 걷고 있게 되는 거죠. 기도가 하고 싶어지게 되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도가 열리고, 감사의 찬송이 올려지고, 참되게 드리는 예배가 삶 가운데 시작되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형제를 미워하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분과의 사귐, 교제, 친밀함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기도도 막힙니다. 예배의 기쁨도, 자원하던 헌신도, 감사의 눈물도 다 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수록 하나님과도 더욱 친밀해지지만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게 되는 거죠. 9절과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화목제물이란 화목케 하는 제사를 위하여서 바쳐지는 제물을 말하죠. 사람이 범죄하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과 불목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화목 제사를 올려 드리는 겁니다. 이 제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제물이에요. 제물은 반드시 흠 없는 순전한 짐승이어야만 합니다. 곧 죄 없는 짐승이어야만 해요. 그놈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는 안수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수한 손을 통해서 죄인의 죄가 그 흠없는 순전한 짐승, 죄 없는 그 짐승에게 전이 됩니다. 그러면 그 짐승은 죄인의 죄를 다 전이 받았기 때문에 흠없는 짐승이었지만은 이제는 죄 많은 짐승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짐승은 그 죄로 인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형벌을 따라 죽어야만 하는 거죠. 목을 따서 생명의 피를 쏟아내게 하고 각을 뜹니다. 조각조각 잘라서 한 번 더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조각된 그 고기를 나무와 함께 이 제단에 올려서는 불태웁니다. 재가 될 때까지 완전히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3번을 죽입니다. 3번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죄값을 지불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깨어졌었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 화목해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화목 제사예요. 그리고 화목해 하는 제사를 위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었었던 그 제물, 그 짐승이 바로 화목 제물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가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셔서 죄인이 되셔서 죄의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로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죄 문제를 십자가에 위해서 다 해결하시고 그 죄로 인해서 깨어졌었던 하나님과의 불목했었던 그 관계를 다시 화목하도록 회복하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같이 큰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우리 이렇게 큰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함은 마땅한 겁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마땅하도다. 헬라식 발음으로 오페일로, 그 뜻은요 빚지다 혹은 의무를 가지다 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의 빚진 자인 거예요.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요, 큰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이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요, 사랑할까 말까 그렇게 선택할 사항이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 할 의무 조항인 거예요. 형제를 용서할까, 저 괘씸한데 용서하지 말까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할 명령인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건 마땅한 의무예요. 명령입니다. 우리 반드시 순종해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큰 사랑을 받은 자예요. 이런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우리가 다 사랑에 필요한 분들이에요. 다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지 못해서 상처들이 많아요. 사랑받고 싶어서 여기 지금 교회까지 나오신 분들이에요. 살짝 봐보세요.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지 못합니다. 죄인들이에요. 죄성을 따라서 행악하는 죄의 모습들이, 습관들이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모습들, 존경스럽지 못한 모습들, 사랑받을 만하지 못해요. 그래도 사랑하십시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노릇했었을 때에, 사랑받을 만하지 못했었을 때에 주께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듯이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친밀함도 자꾸 뺏겨버리는 겁니다. 은혜가 말라지는 거고 기도도 막히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기쁨이, 자원했던 헌신이, 감사의 눈물이 자꾸 말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옛생활의 모습들 싸나워지고 평안이 없어지는 거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오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니, 명령하시니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미움을 그치고 서로의 연약함, 사랑받을 만하지 못한 모습들 용납하고 용서해 주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그 은혜 안에 우리 다시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